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2020년도 우리 마지막 주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한 해 동안 참 다들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온 나라가 고생했고, 그죠? 특히 기업을 하고 매월 사람들의 월급을 챙겨야 하고 가정을 지켜내야 하는 분들 하나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가 지나고 새 해를 맞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주는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은 사람들의 마음이 수양되어지고 신앙이 가져오는 안정감이라는 것, 그리고 내적 함양을 통한 사람들이 수련이 되어져 가는 것, 이건 크든 적든 간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상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적 수양이 잘 된, 수련이 잘 된 인격자가 나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덕이 부족하거나 행실이 부족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이런 평가를 듣고 부끄러워지게 하는 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신앙이 내적 수양과 수련을 하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게 사실은 본질이고 핵심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생명력이 있는 본질과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이고 교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수양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산신앙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게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알갱이가 빠지고 나면 실은 우리나 불교나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교리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건 사실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교리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 속에 생명이 있느냐? 신앙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하고 역사하고 계시냐? 이게 본질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떨림,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때문에 받는 은혜, 생명의 충만함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 교회에 꺼지지 않는 성전의 불처럼 이런 임재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떨림,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나고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종교사학자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그런 말을 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이 주는 잔상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과 권세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재가 사라져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그 잔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는 점점점 웅장해지고 화려해진다. 그러나 실상 그 웅장함과 화려함 뒤에 임재가 없다면 교회는 숨길 수 없는 초라함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웅장함 좋습니다. 교회의 화려한 예배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웅장하고 멋있으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나타나고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높인 그 화려함과 웅장함은 차라리 부끄러움과 초라함을 감추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그 능력과 그 은총이 만들어내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가 만들어내는 걸 증명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응답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는 가장 본질은 응답이라고요. 응답이 있어야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고 벽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고 나 혼자 열심과 열정을 뿜어내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냐고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수치는요, 사실은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예요. 이것만한 수치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임재가 있고 교통이 있다면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고 계시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들의 앞길을 가면서 이 흥망성쇠를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줬다가 임재가 끊어져 버리고 교통이 사라져 버려서 부르짖어도 대답지 않고 응답이 없이 혼자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이스라엘이 다 보여주었다고요. 이것만큼 힘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예배해도 하나님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펼치면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말하기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수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해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도를 해도요, 응답 없는 기도를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고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는 열심만큼 힘이 든 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면 응답이 있고
응답이 있다면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신앙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왜 응답이 끊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에게 임재가 사라져버렸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과 3절에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의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쫓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았고 요즘 말로 손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이 끊어졌어요. 교통이 끊어지니까 당연히 부르짖어도 외쳐도 예배해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아무런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봐야 될 게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줄여서 보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건데, 덧붙여진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괜찮아지고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응답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끼얹어 어린 양의 은혜와 거룩과 그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 다음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에서 마지막 날 구원받는 장면에 등장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사자들이 고센에 파송됐을 때 그들은 모든 집집마다 들어가 첫째 난 생명 장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집이 있잖아요. 1년 된 어린 양의 피가 그 문틀과 문 지방에 발라진 집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구원을 얻은 그 사람들이 고센에 있는 다른 사람과 애굽인들보다 더 잘났습니까? 더 거룩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고센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애굽인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내가 너희를 살려준다고 말한 적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지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이게 덧붙여진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고 마른 막대 같은 자이고 발상뚱이처럼 세상에 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고 응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의를 계속해서 힘입으려면 손을 들고 살아야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사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의로 시작한 사람들이 사람의 의로 이걸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시작한 사람들이 언제 사람의 의로 바뀔까요? 그 이야기가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막 끝냈을 때 그에게 찾아가 한 말에서 나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집 중에 가장 작은 집의 사람이 아니더냐.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길 때에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고 너를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너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느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너를 버려 왕이 되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로 바꾼 순간이에요.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그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백성을 동원해서 전쟁을 치렀더니 승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최고입니다. 사울에게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과 함께 승리한 이 승전의 자리를 우리가 기념하게 하소서.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울을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낯이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 자리를 기념하자. 그리고 단을 쌓고 자기를 칭송해준 백성들에게 뭔가 베풀어서 그 마음을 보답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중에 여자들과 좋은 걸 남겨서 그들이 나를 따라 이 전쟁을 치른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에게 나누게 합니다. 이게 사람의 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를 불렀는데 그는 하나님이 세웠더니 자기의 낯을 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거요, 참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저도 이 올무에 걸려서 넘어졌었어요. 우리요, 아무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을 때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벌거숭이와 같은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씻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빛나는 자리에 세워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칭송과 자랑을 듣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면 아직도 저 바닥에서 개미처럼 구르고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의의 심판자처럼 나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시작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잘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당신은 그렇게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값을 할 만한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의 낯을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마음에 자부심을 갖고 그 대우를 자기에게 하는 순간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발싹둥이였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였습니다라고 시작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렸던 그 손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침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교통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응답지 않고 교통하지 않고 상관해 주시지 않고 나는 변함없이 주를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내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 그 깊은 터널과 침묵 속에 시간을 지나는 그때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바꾸지 마세요.
은혜로 시작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자랑과 내 가치로 우리가 우리의 낯을 세우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정할 수 없이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침묵이 점점 텀이 길어져 간다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 뜨거운 예배가 사라져 간다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손을 들고 외쳐 기도하던 그 기도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 우리 부정할 수 없어요. 세상에 돈이 아니라